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 우리에게 기쁜 성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성탄절인데도 우리는 저마다 양보하지 못하는 것,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게 각 사람들마다 하나씩은 있어요. 평소에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자신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인데 그거 건드리면 사람이 180도 확 달라지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네. 개인도 그런데 국가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핏대를 높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일 축구 경기예요. 축구 경기 한일전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일본을 4대1로 이겼다고 해서 모든 매스컴에서 며칠 동안이나 떠들어댄 거 들으셨잖아요. 일본에 대한 과거사를 생각하면 일본에게만큼은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뭐가 됐든 양보할 수 없고 질 수 없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나만, 우리만 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한국의 젊은 세대는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피 속에 흐르는 그 민족 정신에 의해서 일본에게만큼은 뭔가 양보하기 싫고 일본하고는 뭔가 같이 하기가 싫지요. 그렇게 인간은요, 나만 누려야 할 뿐 전혀 관계없는 이, 내지는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누리는 것, 이거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편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머리로는 아니야 나는 편협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감정이 앞서는 실제 행동은 전혀 양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오늘 등장인물 시므온,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시므온은 초라한 부모에게 안긴 볼품없는 갓난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이렇게 안아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되신 아기를 품에 안은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 충만해져서 예언합니다. 예언하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준비되신 메시아이시고 모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 이스라엘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민, 모든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했어요. 만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메시아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만민, 다른 모든 민족들은 메시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메시아가 오시도록 기도도 안 했고요,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한 일이 뭐냐? 그저 우상 섬기고 죄 짓고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을 때 만민에게 영광을 다 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예언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자신들에게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는 치욕과 절망을 주시는 메시아를 예비했어요. 즉 메시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는 영광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에게 영광을 주는 메시아? 아,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메시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메시아는 거부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만이 섬기고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왜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또 그렇게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아담이 살아야 할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춰주신 영광은 모든 만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하고 충성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모든 피조물을 빛나는 모습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요, 자신이 영광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영광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만들려고는 하는데 타락한 인간이 만든 영광은요, 인생의 치욕을 줄 뿐이고, 타락한 인간이 만든 영광은 모든 피조물들을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빛, 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어둠,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죠. 영광과 빛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인간은 어리석게도 나무와 돌을 찾아서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요, 지극한 정성, 끊임없는 열심을 예비합니다. 무당과 점쟁이에게 인생의 빛과 인생의 희망을 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예비하는 참으로 무지한 자로 변해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인간은 치욕과 깊은 어둠을 헤매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시므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자가 아니에요. 시므온은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명망 있는 집안, 명망 있는 부모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의로운 자를 칭찬해 주시고, 깨끗한 자를 복 주시고, 더러운 죄인을 내치시고, 추악한 죄인을 심판하고 벌주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꿈꿨고요, 모든 민족을 대적하여 자신들에게 승리의 영광, 자유의 빛을 안겨줄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나 시므온은요, 성령께서 초라한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갓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그 메시아 영광을 높이며 품에 안을 수가 있었죠. 성령께서 만민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그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방을 비추는 메시아, 만민에게 영광을 주시는 메시아를 시므온은 예언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는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민족들은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만 높여주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하지만 만민에게 영광을 주시는 메시아를 정반대로 시므온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선포를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다시 한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러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도 부끄럽고 연약한 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자도 모든 자들이 영광의 예수님을 안을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줄 자, 빛을 주어 줄 자에게 이미 자신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권세가 임하고 영광이 주어지고 놀라운 빛이 비추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놀라운 업적을 내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인간은 경이로운 행동을 해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빛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동등하며 그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인간은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그런 자를 선택하고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선발해서 소수의 사람, 제한된 사람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더럽고 추악한 자도 선택하고 버림받고 멸망할 자도 선발해서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모든 자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의 자격, 사람의 업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어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선물,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더럽고 추악한 창녀와도 세리와도 교제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빛난 자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경멸했습니다. 세리와 창녀, 즉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병든 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인간들의 영광으로 비판하고 비난했죠. 예수님은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입은 옷은 낙로했고요. 예수님의 외모는 평범을 넘어서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영광이 가득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빛난 옷을 도무지 입을 수 없는 초라하고 비천한 자로 보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시고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헤롯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군인들에게 희롱당하면서 억지로 빛난 옷을 입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끔찍한 죄인으로 헤롯과 빌라도에게 넘겨줄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만민 앞에 예비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자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 자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영광을 이 중풍병자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앙상하고 병색이 짙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중풍병자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을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옆에서 구경하던 자도 끔찍하고 잔인한 죄인도 귀신 들려 미친 자도 예수님은 모든 자를 의용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고 살아나게 하시는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고난도 죽음도 예수님의 영광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고난이 저주예요. 인간은 죽음이 멸망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의 빛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고난도 죽음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영광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환경 속에 영광을 비춰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영광은요, 소수의 사람,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인간은요, 수고하고 희생해서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영광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광입니다. 수치스러워하는 이방인을 자랑스러운 자로 만들고 더러운 죄인을 존귀한 자로 만들고 멀리하고 싶은 자를 가장 친해지고 싶은 자로 만들어주시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이미 예비된 영광이 되십니다. 영광은 예수님 앞에 선 자를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타락한 인간이 한 줌의 영광을 얻고자 인생을 쥐어짜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눈물과 희생 앞에 무릎 꿇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영광을 만들지 못하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추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타락은 죽음을 예비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와 고통 앞에 있는 죄인들을, 눈물과 희생 앞에 무릎 꿇은 죄인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 앞에 세워주셔서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부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앞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영광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요, 자기가 안고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므온은
자기 품 안에 있는 메시아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기다리라고 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오랜 시간들보다 짧은 시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그 시간이 그의 일생에 모든 영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만민에게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에 놀라게 돼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죽음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했지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노쇠했고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육체의 노쇠함에 대한 아쉬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께 받은 영광으로 충만해서 영원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을 참 싫어하죠. 그것처럼 현대인들은 각기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저만 해도요, 같이 밥 먹으면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따가 보면 제가 아주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끔찍하게 싫어해야 될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죄악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는 알지도 모른 채 각자 양보하지 못할 것, 함께하지 못할 것, 이런 것 따지면서 편협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삶을 참으로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라도 구차하고 편협한 삶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하늘의 영광을 거룩한 자, 의로운 자에게 뿐만 아니라 추악한 모든 죄인들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면 너무 큰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용납 못할 것도 없고 양보 못할 것도 없는 대범하고 아량이 넓은 자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런 거절도 없이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다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온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천국을 스스로 거부하고 잘났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성도도요, 존귀하거나 거룩한 자는 아닙니다. 성도도 은밀하게 교묘하게 죄짓고 남욕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차를 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확 끼어들면 저도 모르는 욕이 튀어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의 정체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비한 영광으로 성도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으로 품어야 하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신앙으로 안아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신의 땀과 눈물을 쏟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영원한 형벌만 받아들이게 될 뿐이에요. 성도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도 앞에 항상 영광을 준비하시고 항상 빛을 비춰주셔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영광을 말하는 자예요.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가 헌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빛을 비춰주는 자예요. 고통에 힘들어하고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빛을 주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희망으로 만드는 빛을 주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 앞에 놓아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시부온처럼 품는 자, 그런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성탄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는 얼굴보다 마음은 10배는 더 빛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앞에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빛을 놓아 두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광은 작은 영광이 아니고 우리 앞에 비친 빛은 희미한 빛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풍성하고 영화롭게 영원히 임하는 영광이고 우리 가정을 따스하고 하나도록 영원히 비추는 빛입니다. 하얀 눈이 내리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하얗게 덮이듯이 예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하면 두렵고 캄캄한 내 인생을, 다툼과 외로움이 가득한 우리 가정을 희망과 평화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지금 우리는 여기 모여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어디 앞에 있습니까? 연인 앞에 서 있고 극장 앞에 서 있고 여행 장소 앞에 서 있어요. 연인이 주는 달콤함도 밤이 되면 사라지고 싸워요. 영화가 주는 재미도 영화가 끝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여행이 주는 묘미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집이 최고다. 도대체 여기 왜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광은 사라지거나 부족하거나 변질되는 영광이 아닌 영원하고 풍성하고 변하지 않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오도록 하신 이유,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영광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품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안아주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안아주는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러운 죄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추잡한 탐욕의 고개를 돌리고 본능적으로 정욕을 향해 걷는 자들이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원하고 우리는 영원한 빛을 원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개와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외면했던 뻔뻔한 얼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털어냈던 버릇없는 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해 주십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깊이 기도했지요. 이제 우리도 시므온처럼 내가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기다리며 깊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영광은 나만 이롭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민을 위한 영광은 만민을 이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주고 싶은 영광,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광, 바로 만민을 위한 영광이죠.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영광, 100년, 1000년, 10년, 20년 아무리 기도해도요, 불행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만민을 위한 영광을 구하는 기도,
단 한 번을 기도해도,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충만한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므온처럼 만민을 위한 예수님을 말하고 시므온처럼 만민을 위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영광의 예수님을 내 인생 깊이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품에 안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만민에게 예수님을 선물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주신 빛을 각 가정과 이웃에게 행복하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